오늘 붉은색 옷을 입고 오셨죠? 붉은색 옷을 입고 오지 않은 분들은 아마 붉은색 양말이라도 아니면 붉은색 성경책이라도 들고 오셨는 줄 압니다. 불타는 것, 이게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붉은색입니다. 왜냐하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붉은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붉어지는 것,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사랑하면 얼굴이 더 달아오르고,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붉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불금,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죽고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참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바로 오늘 이날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한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거주하셨습니다. 그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 개념을 넘어서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고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강원도만한 땅에서 복음 전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땅을 넘어서서 터키 지역까지, 유럽까지, 그리고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온 것이 더 유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장년들에게 1년에 2차례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2차례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할 때 잘 보셨겠지만 제가 손을 물에 담궈서 그 이마에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물에 완전히 담그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침례라고 부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물 세례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사실 물을 조금 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장난 하듯이 이렇게 발목 정도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허리까지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나름대로 나도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성령을, 여기까지. 하지만 내가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건 아직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완전히 덮어지게 될 거다. 성령이 너희를 완전히 부음받아서 너희들이 거기에 덮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내가 허리 정도 받으면 내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권력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허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덮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전 세계의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선교학에서는 북반구의 시대는 떠나고 남반구의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북반구에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유럽, 그리고 또한 북미, 이 아시아 지역들, 아직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갔다가 주님을 떠난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반구를 보십시오. 남반구에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금 가장 복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북반구에 있는 지역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역사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삶이 척박한 남반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초에 제가 사실은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 3만 명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까만 것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3만 명이 운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5만 명이 모이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사모하고 지금 갈급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반구에 있는 대한민국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하고 공부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부음받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요, 이제 성령을 받게 됐는데, 성령을 받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언 알잖아요. 이들이 막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아침 9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기도로 모였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설교 그 내용 가운데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엘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다시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고 정말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육체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먼저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젊은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이 미래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 여기서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은 young people,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종과 여종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때에 남종과 여종도 신분을 넘어서서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이 성령을 받고, 아니 아이도 성령을 받고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남종과 여종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지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삼판소를 넘어서 6.25 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남한에 살고 있지만 북한의 가족들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38선을 넘어왔는지, 그리고 넘어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 때문에 이곳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세워주셨죠. 또한 그 다음의 세대인 산업사회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지금 여기 60대, 50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사셨습니까?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헌신하며 그런 세대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같은 세대는 아직 40대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배가 고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하지만 제 기억에 배고픔의 기억은 없습니다. 배고픔의 기억이 없어요. 저는 유학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다 부모님의 은혜인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썼던 거죠. 또한 저는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환상과 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졌던 이 신앙의 유산을 함께 그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돼지도 칼로 잡는 분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분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안수받는 전도사님, 안수받는 목사님들 있을 때 그들에게 항상 양복을 사드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목사였기 때문에 전도사에서 목사가 될 때 항상 그들에게 양복을 사주셨어요. 저는 그때 하셨던 그 기도와 복이 오늘 저에게 있고 저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를 받는 분마다 양복을 사주는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교회 40년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나갔습니까? 그 권사님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이 손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고 바로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부모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세대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동광교회가 세대를 넘어서 또한 민족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정말 예언의 말들을 해줘야 돼요. 환상의 말들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아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지금은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6살 때쯤에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개척을 하셨어요. 1975년도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개척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줬어요. 1975년 유철랑 목사님 대성교회 개척하다. 너희 할아버지가 개척하실 때 너희 어머니 두 분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했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제가 어릴 때 6살 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에 저희 누님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상을 받게 되는데 서울까지 가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갔다가 이제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6살 때입니다. 저는 이제 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늘 조그만 교회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이런 교회 목사가 되겠다. 6살 때 제가 그런 말을, 기억도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있는데요, 연동교회에서 저에게 상담을 6주 동안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어요. 연동교회 가니까 너무 기분이 신기했어요. 아, 내가 예전에 이곳에 꼭 오고 싶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6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강의를 듣고요, 조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1시간이 넘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집이 어디냐면 평택이에요. 지금도 매주 오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냥 던진 말이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2년 전에 저는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이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있도록 예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말들을 가슴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입니까? 이제 적당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면 멀리 보질 못합니다. 도시에 사는 것은 늘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좋아졌죠. 하지만 산꼭대기에 가보십시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먼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직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며, 내 삶을 보며, 우리 가문을 보며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산 정상에 올려보내셔서 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곳을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항상 앞에밖에 못 봅니다. 사람의 지식은 항상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다,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 곳. 성령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 이뿐만이 아니라 유대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나고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두렵고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같이 공부를 했던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과 수년 전에 우리 함께 북한 사역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작년처럼 또 1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대요. 제가 우리 교회 북한 사역에 시작된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북한 사역 시작했는데 그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통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요 현실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자녀들은 뭘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뭘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환상을 보길 바랍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꾸겠습니까? 뭐 그 정도 하셔가지고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뭐 그 정도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지시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선교했습니다. 바울은 땅끝을 품었어요. 로마. 그가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내가 서바나에, 스페인에 가고 싶다. 예수님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페인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성령을 받아서 땅끝을 품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천 동강교회가 땅끝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장 먼 북한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끝을 주셨습니다. 이 땅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비전이 너무 작아서 환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그저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대가 어우러져 꿈을 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IQ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했는데 2자리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별로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성령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끔 부모님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안 받고 우리 자녀만 성령 받고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환상을 보길 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꿈을 꾸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 보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말하는 게 예언 아닙니까? 애들이 다 알아서 얘기합니까? 제가 유학을 가게 될 때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 말이 나에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예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환상을 본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 우리 애는 수학에 벌써 재능이 없어요. 얘는 딴 애들보다 어학을 못해요. 여러분, 5살, 6살한테 뭘 못한다는 이야기하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가 다 천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천재든 둔재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에만 계시지 마시고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대를 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넘는다는 것은 내 한계를 넘는 거잖아요. 한계를 넘어서 터치하는 거거든요. 성령 강림은 성령의 터치를 받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과 터치가 안 됩니다. 접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접촉이 될 때에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은 서로 다른 세대지만 서로 접촉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1995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보스턴이 있는 그 주에 쌍둥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12주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태어난 거죠. 한 명은 조금 더 크고 건강했고요, 한 명은 몸이 좀 작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장박동이 고르지가 않고 아이의 피부가 점점 이제 막 파란색으로, 제가 아담이 붉은색이라 그랬는데 아이의 몸이 막 파란색으로 바뀌어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곳을 담당하고 있던 간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미국은 인큐베이터의 쌍둥이지만 같이 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전염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쌍둥이지만 분리시켜 놓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우리 아이를 한번 합쳐봅시다, 엄마 뱃속에 있던 데 그것처럼 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동의를 했어요. 1995년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이 인큐베이터에다가 동생 옆에 옮겨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파랬던 피부가 이제 심장박동이 조금씩 더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자, 조금 더 지났는데 놀랍게도 이 큰 아이가 동생에게 팔을 뻗은 거예요. 팔을 뻗었는데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문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이런 사진입니다. 이게 1995년도에 이게 그냥 만든 사진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때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살아나게 됐는데요, 이 아이들이 커서 지금 얼마나 컸냐면,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예쁘게 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몇 년 전에 CNN에서 다시 이들의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레스큐 허그, 구원하는 허그. 언니가 동생에게 했던 레스큐, 이 동생을 구원하기 위한 그 손짓, 이 터치, 이 터치가 이 동생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터치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터치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성령의 터치를 받고 나서 살아납니다. 정말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의 터치를 받을 때,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터치받기가 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터치하라고, 누군가 한 사람을 터치하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렇게 증언할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 그런 공동체를 만들 때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이 보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터치에서 시작됩니다. 그 터치가 성령의 터치라면 그 사람은 오늘 당장이라도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터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